오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이 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번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배상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자기 상관이고 주인 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불의를 하였거나 빚을 지고 그 집을 나와서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바울이 표현한 바로는 이 종이 주인에게 불의를 했거나 빚을 진 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된 자의 주인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회심을 시키고 이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지만 어떻게 하였느냐? 같이 교회에 있으면,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괜찮아. 너 회심했잖아. 너 아버지 앞에 회개했잖아. 그러니 괜찮아. 갈 필요 없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자기 형량이 맞췄을 때 이 사람을 원래 있던 자기 주인이 있던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도 바울은 따로 편지를 써서 이 주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노니 이 사람이 너에게 해를 끼친 거,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에게 너의 종 되었던 자에게 묻지 말고 이것을 나에게 물어라. 내가 그것을 계산하고 내가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너에게 갚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편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기서 앞에서 제가 참 잊어버렸던 일들인데 40년 넘는 시간 속에서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면서 저도 나름대로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한다 했지만 그게 참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고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제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동전을 보고 제가 그걸 주워왔어요. 훔쳐왔어요, 제가 그거를.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말한다면 제가 한국에 나가서
제가 살던 전라도 나주 송정리까지 가서 찾아가서 그 집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묻겠죠. 어떠한 사유에서 그러느냐고. 실은 제가 그러고 해서 그 돈을 갖고 싶어서 주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제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배상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원금만 주지 말아라. 20%를 더해서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남의 돈도 귀하지만 내 돈은 더 귀하지 않습니까? 돈을 잊어버리거나 어디다 두고 기억이 안 났을 때 얼마나 막 우리가 조바심 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다 두었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돈이나 동전이나 어떤 물건들이 사라졌을 때 그 물건의 주인이 느껴야 되는 그 상실감과 기분 나쁘지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돈이 그렇게 좋듯이 이 사람도 나한테는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져갔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고 받을 만한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걸 받을 만한 친족까지 찾아가서 다 갚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친지도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수님께 돌리면서 만약에 그분들이 받을 만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배상을 하고 갚으러 가고 용서를 구하러 갔는데 나에게 그걸 받아줄 만한 분들이 안 계신다면 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배상액을 교회에 제사장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어떤 영화였냐면 어떤 과부가 자식 하나를 데리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딸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떤 괴한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결국 밝혀졌어요. 그 범인이. 그 범인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로 오늘 오네시모와 같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엄마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견디지 못해서 그 범인을 찾으러 보러 갔는데 이 범인 너무 태평성대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나 여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나 그리고 회개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룰루랄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한마디에 용서를 구합니다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하다못해 무릎도 꿇지 않고 빌지도 않고 당장 돈을 잊어버렸거나 내 물건을 잊어버렸거나 상해를 입은 자는 아직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자기는 예수님 만났고 화평하다고 평강하다고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 앞에 그 애기 엄마 앞에서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였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 엄마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의 비리를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영화이고 전 세계에서 휩쓸었던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아버지한테.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의 성물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계명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너가 가져온 것을 그 지정한 만큼의 값을 치러라. 그냥 치르지 말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치러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가 시키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삭개오는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옆에서 찔렀습니까? 옆구리 찔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삭개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자발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하게 남의 것을 토색하였다면, 내가 그걸 뺏었다면 4배, 자그마치 400%예요. 4배나 갚겠습니다. 돈 앞에 가져야 될 자세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돈 앞에서 우리가 과연 삭개오와 같은 그런 모습인가 한 번쯤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처음 본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 가는 길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그 사람 마음속에 갈급한 게 있었으면 키가 작아서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세상 말로 피 같은 돈을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로 가져간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마 돈에 대한 그런 자세가, 그런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초신자가 와서 11조 내란 말에 힘든 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믿음이 없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분명히 갈등이 있겠지요. 근데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고 2대째, 3대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붙인 제목은 지난번 이야기에 이어서 내가 그렇게 불의하게 하였거나 내가 불의한 옳지 않을 행동을 계명을 어겼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남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갚아라, 배상하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구나. 내가 죄를 심었는데 그곳에 화평과 평강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엉겅퀴 나무를 심었는데 그곳에서 포도나무가 자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죄를 지었으니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화평과 기쁨과 희락이 있을 리가 없겠죠. 가끔씩 그 죄를 통해서 마귀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죠.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그리고 또 회개해요. 그리고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또 찾아와서 그랬잖아. 편치는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가 그렇게 불의를 행했거나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갚거라.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갚아라. 아니면 정말로 돈이 없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가서 사죄를 하고 싶은데 사죄를 받을 만한 그분이 안 계시거나 친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계신다면 가서 무릎을 꿇고 빌던지, 갚거나 돈이 없다면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던
그대로 저는 받아야겠죠. 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 용서를 받을 만한 분들도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요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내가 진 빚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허물로 드리는 것이 나에게 내 영이 더 평강해지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그 친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드리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본이 되고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역시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빌레몬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빚진 거에 대한 또 빚을 갚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써 담대히 나아가 순종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제가 화평을 누리고 아버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